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이 시간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중국의 맹자의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교육하는데 처음에 거주할 때 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맹자가 이제 장사하는 흉내를 계속 내고 그래서 이사를 했죠.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 해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이제는 책을 읽는 소리를 내고 예의범절을 흉내내는 그런 내용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 거하게 해주느냐가 매우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녀의 환경, 어떤 자녀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 저희 가정이 그런 환경의 변화를 극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작년 12월 말에 이제 이사를 하였는데 보통 이사를 하면은 주기가 한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 보통 2년을 계기로 하게 되는데 저희는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11개월 만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 문제였습니다. 이웃과 그 층간소음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윗집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이제 집에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7살, 5살, 3살 아이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랫집에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노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이제 한 분은 좀 편찮으신 분이 계셨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컴플레인이 저희에게 이제 사는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를 받으시면 안 되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의하기 위해서 이제 매트리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거실에 4개를 깔고 방마다 또 깔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신발도 어쨌든 신고 다니도록 조치를 하고 큰 행동하지 않도록 거친 행동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주의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진 어떤 조심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그런 통제가 허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쳐도 어떤 상황이 되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그 부분이 여전히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낳게 됐었고, 지속적으로 저희 아래 집에서 그런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표시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계속 감시의 눈초리로, 혹시 뛰나 안 뛰나 감시하고 살피고, 뛰면 혼내고, 그러니까 아이도 스트레스도 받고 저희도 그거를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디로 이사를 했을까요?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고, 그 아이들의 행동을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그냥 너무나 이렇게 마음의 편한 것들을 최근에 느끼면서, 야, 어떤 환경에 거하는지가 이 삶의 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좌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어떤 환경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환경이 주는 것들이 매우 큽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더 은혜롭고 더 깊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환경,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잘 거하게 되면은 그 환경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얻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신약 성경 통독을 전교인이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6주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주가 시작되는데, 함께 그래도 말씀을 읽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환경이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환경,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거나 매우 어려운 환경,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어떤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환경 속에 우리가 계속 거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뎌지고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환경의 요소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다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환경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은혜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거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다 좌우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이것이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지금 이제 되게 장기화되면서 있었죠. 우리가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고, 주일 예배를 빠진다는 건 사실은 상상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어떤 다른 스케줄과 일정이 잡힌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되는 형편으로 우리가 교육받았고, 또한 그것을 지켜갔던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예배 드린 것이 제한되고, 영상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또 예배 드리게 되고,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매우 또 긴 기간 동안 드리게 되다 보니까 예배 자체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좀 가볍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아마 다 양복 입으시고 다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편한 복장으로, 편한 자세로 예배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다가도 어떤 전화가 울리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은 그냥 예배 잠깐 멈추고 딴 것부터 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허술해지는 부분들이 있게 됐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도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었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맞추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우선이 되고 예배는 나중에 영상으로 내가 편할 때 따로 드리면 되니까, 지금은 내가 급한 일, 내가 중요한 다른 일 먼저 해야지라는 식으로 우선순위 자체가 또한 변화되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을 매우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하실 때도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어떤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그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신경 쓸 것을 우리에게 매우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환경적인 요소들이 이런 영향들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 그냥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의 변화를 주셨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는데 이곳은 땅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불편했던 어떤 상황이었죠. 이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제산의 형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축이지 않았습니까?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들을 키우고 목축업을 주로 했는데 이 목축업을 하다 보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목초지가 필요하죠. 그들을 먹일 어떤 목초지가 필요한데 땅이 좁고 이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땅이 한정되고 목초지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이제 지내기 힘든 여건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먼저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딱 봤더니 가장 좋을 곳,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해서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을 곳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그냥 가벼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롯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거의 아들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죠.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사회적으로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자녀를 갖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실은 이 명령이 지키기가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치안이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시설들이 없었죠. 법체계도 그렇고 누군가가 힘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침입해 오면은 자기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들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 친족들끼리 서로 뭉쳐서 살았습니다. 우리 씨족사회라 그러죠. 혈연 관계끼리 서로 친인척 관계끼리 모여가지고 집단을 거주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집단 방어권을 형성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이 명령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도 없는 환경으로 이제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은 정말 쉽지 않죠. 누군가 나를 해할지 모르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터전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죠. 새로운 환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떠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자녀를 소망했지만 자녀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조카 롯을 거의 양자로 삼아서 함께 데리고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거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인도하셨고 그들이 갈라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헤어지도록 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또한 그 이후에 나올 다윗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뤄내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존재로 인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나한테 롯이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마음, 롯이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서 있게 됐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이 같이 있기 힘든 환경 속에 인도하셨고 둘이 결국적으로는 갈라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의지할 대상이 없는 환경 속에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또한 돈이 없고 철저하게 홀로 서게 되는 상황, 내 상처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허전하고 또한 외롭고 아쉬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들과 같은 조카를 떠나보내야 되는 헤어짐의 슬픈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떠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외로움의 마음들이 있죠. 롯에게 권유를 했을 때 롯이 그래도 저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롯은 그 권유를 듣자마자 좋은 땅을 낼름 차지해서 떠나가 버린 그 뭔가의 아쉬움들, 그 허전함과 외로운 마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셨던 약속의 내용이 있죠. 오늘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이 생길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종과 횡으로 다니는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사실은 이미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보낼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 허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금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붙들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 크게는 나아가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게 되죠. 이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왔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본향에 거주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축복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본질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막연하게 그냥 너 무조건 믿어라고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때라도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정말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집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확대되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 그래도 혹은 신뢰하지 않아도,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것이 고난의 형태로 올 때가 있고요. 때론 어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찾아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다윗 왕의 경우는 왕으로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했다 배신을 당하고 다른 어떤 것들 다 낮추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왕이 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자기 혈기로 자기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힘썼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도망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혈기가 다 죽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리더로서 사용하셨죠.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면서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와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는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것이 가장 큰 보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도와주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한 어찌 보면 영적인 몸부림을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의지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조정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더욱 힘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고 말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혼자서는 그것들을 잘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역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갑시다. 우리 신약 성경 통독이 지금 전교인이 다 같이 하니까 그래도 훨씬 유익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 줍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서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함께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가족들끼리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그런 어떤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환경 속에 나를 두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숯불을 보면은 숯불이 하나만 있으면은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그 숯불은 금세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숯불을 여러 개를 모아 놓으면은 그 화력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내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찾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지금 청년들과 함께 광고를 해가지고 다이어트 같이 할 사람 모여라 라고 해서 지금 5명이 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 먹은 거 인증해서 사진 찍고 운동한 거 인증해서 사진 찍고 말씀 읽은 거 인증해서 사진 찍고 간헐적 단식 16시간 최소한 지키는 거 실천했는지 인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명이 매일 카톡방에서 큐티가 아니라 그 인증샷을 날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점수표를 매겨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동기부여도 하고 있고 그런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혼자서 했으면 금방 무너졌을 텐데 그래도 함께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목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의지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내가 작정하면 말씀도 기도도 이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과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더 예배 자리에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의 자리에 더 사모해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안 되면 가족과 함께, 아니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좀 더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안에 서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을 향해서 너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니? 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있니? 내가 내게 줬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니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내 몸을 쳐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무뎌져 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적인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돈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에서 부르고 계신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환경을 쳐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